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1절입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성경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이 성경을 거론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모르는데 이제 생경하고 생소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 숙지하게 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여러 의미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 하면 우리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되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과 대화가 내가 아는 만큼밖에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성경을 깨우치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의미들,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개의 뜻이 있다 해서 축자 영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모략과 지식이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의 모략과 지식이 가려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축자 영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돌아가는 그 원칙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각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에서 이제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누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깨달은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예배 시간에는 설교가 끝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교가 이제 축자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식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은 나를 가리킨 거다. 예수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예수께로는 오지 않는다, 그죠?
예수께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께로 안 가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근데 모든 경고는 인간한테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 열정으로 세상에서 종교들을 보면 각기 거기도 기도가 있고, 거기도 찬가가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강론이 있어요. 자기들의 경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 내는 걸 독실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열정, 종교적 열정이에요. 육성 속에는 종교적 열정이 있어요. 그 종교적 열정으로 그들이 열심히 다름질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는 건 다 거짓말이죠. 예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각기 나름대로 성경을 봐요. 인간은 주관적이잖아요. 자기식으로 보면 다 자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 사설이 나온 거는 자기 논리에 극대화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뽑으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논리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과, 주여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갖고, 우리 마음을 밝혀갖고 성경을 자세하게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깨우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영광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원래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고, 사랑 행동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까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회개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게 하고,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걸 깨우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해서 주는 기도의 힘으로 예수를 구하죠. 예수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항상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성령을 보게 하면 항상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일으켜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깨우치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듯이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게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암흑의 정력,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 다름질하게 됩니다. 열심히 다름질하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게 하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는 말은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한 몸 되는데 주력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화답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순종을 드리는 몸으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을 달려가고 달려가고 달려간다고 그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들이듯이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누리는 거죠. 완벽하게 순종한 몸으로 들여지고, 또 하나님 기준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줘야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되도록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 주는 거죠. 성령 각성하고 예수의 얼굴빛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는 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비춰지죠. 예수님의 그 얼굴빛은 발길의 분량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새벽빛까지 일정하다고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오히려 미명이니까 2시 반, 3시 반이겠죠. 그 다음에 그때 빛이 없는 것 같아도 빛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그래서 정오의 태양빛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7날의 빛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밝기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얼굴의 빛하고 연동된 만큼이에요. 3시 반 정도의 빛에 밝기의 성령 충만이고 4시 반 이제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만큼의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리고 더 이제 발전해서 질량이 이제 커지는 거죠. 7날의 빛만큼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갑절, 영감을 구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한테 평소 받는 그 성령 충만이 정오의 태양빛 같다면 그것이 갑절이니까 2날이겠죠. 이렇게 성령 충만은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만큼 그가 예수 앞에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연합을 구하고 그만큼 예수의 배고픔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얼굴빛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오의 빛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 또 7날의 빛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정오의 빛 이상으로 받으면 기도 힘을 아주 크게 받아요. 예수의 얼굴 속에는 순수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순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갖고 자기 아들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냄새나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의 사랑이 그 얼굴에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대아예요. 큰 마음이에요. 우리는 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한테 쏟아주면은 우리는 홍수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름이 또는 늦은비라고 그래요. 또는 소낙비라고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갈망이 이제 부어지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는 거, 우리 각자를 통해 사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를 통해 살고 또 우리를 통해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어진 만큼 이제 예수의 갈망이 어린 그 얼굴이 그에게 부어지죠. 그래서 그가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 얼굴이 있는 갈망이 그 속에 부어지면 예수한테 달려가는 갈망이에요.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망으로 바뀌어요. 그 갈망을 받으면 세상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급해요. 사람이 하루 종일 뭔가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급한 문제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자기 속에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밭에 감춘 보화로 비유를 해가지고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듯이 전심전력하죠.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이게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호기심만적으로 끝나는 거는 그 인간의 혼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깨달음을 증폭시켜갖고 예수 얼굴빛이 이제 3시 반, 4시 반, 5시 반, 10시 반 이렇게 정오의 빛으로 빛나가지고 그 빛으로 그 심령 속에 비춰지면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거든요. 그 갈망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갈망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응답을 받는 거.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기필코 응답을 받는 거. 그것이 이제 화답입니다. 화답. 더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휘노디었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그 예수 바탕으로 통일되죠. 번질 화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번질계시라고 그래요. 광통신, 아카페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아카페를 가지면 아카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항상 받으니까 한 몸으로 받으니까 그에게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고 너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주시는 지혜를 알아듣고 행동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그걸 이제 밀가루 3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까페 통신으로 연결을 하고 아까페 통신은 우리를 하나님 지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먼저 하나님 지혜가 오면 우리를 아카페로 이끌어가고 아카페로 이끌어가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가죠. 왜냐하면 성령만 아카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만 아카페거든요. 영분별 하는데요. 세상에는 온갖 영들이 가득해요. 마귀가 있고 마귀 수하에 수없이 많은 수없이 많다는 말은 이제 뭐하지만 그렇게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 힘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마귀 군대가 있고 그 밑에 떨거지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다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것들의 특색은 그것들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그래서 아카페가 있어야만 거짓 영들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아카페가 없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인간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걸 이제 감추기는 사기쳐갖고 인간의 육적 사랑을 오히려 부추기는 짓을 합니다. 인간의 육적 사랑 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기 딱 한 것이 이제 모든 육적 사랑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거든요. 육신의 사랑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귀신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자기 사랑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 사랑이 강하면 그 자식 사랑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 뒤에 서서 그 사랑에서 소원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전부 사단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아카페 없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유도하는 그 영을 그게 바로 이제 귀신, 다른 영이라고 하죠.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우리를 아카페 우리 속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랑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와 연결이 되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영분별에 이제 가세를 해서 거짓된 영들을 분리해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 지혜는 빛이잖아요. 빛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다 구분해서 간파해갖고 물리치죠. 지혜롭게 예수를 믿는 거고,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로 시간을 관리하고, 하나님 지혜로 돈을 관리하고, 하나님 지혜로 모든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 사랑에만 화답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건 화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화답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나온 것은 예수에게 나온 것을 알아보고 화답을 합니다. 예수에게 나오지 않은 것은 예수에게 나온 것과 화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화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고 또는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달은 성경은 예수와 화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인데요. 진리에 화답하는 거에 대해요. 진리 안에서 화답, 진리로 화답. 진리를 누리며 화답해야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진리와 한 몸이 돼서 진리의 몸으로 받쳐지는 걸 화답이라고 그런 거고요.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와 한 몸 돼서 사는 자를 한 몸 되는 만큼 진리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기준은 진리와 한 짝이 돼서 이제 그의 몸으로 받쳐지는데 능한 거죠. 부드러워야 돼요. 무슨 이제 그 스포츠 무슨 그 경기를 할 때 예술 점수가 있고 기술 점수가 있잖아요. 예술 점수, 기술 점수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몸으로 완전하게 받쳐주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진리의 몸으로 완전히 받쳐주는데 능한 자. 진리의 몸으로 받쳐주는데 능한 자가 된 만큼 그가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함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능한 자가 되는 만큼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응, 수능, 이제 화답 이렇게 되는 거죠. 화응하고 순응하고 화답하고, 이게 이제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는 거를 화답이라고 그러죠. 이게 화답의 그 레벨이 정교하다고 하겠죠. 그렇죠? 질량이 뛰어난 화답이 있고, 질량이 그냥 그 보통인 화답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0.00111 이렇게 차이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그 받는 그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땅에서 통제를 받았는데 구해서 받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받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천국의 맨 밑바닥 12계단에서 살 정도예요. 그럼 그 사람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땅에서 그 자기가 이제 어느 층에 가서 살 것인지, 어느 단계에 가서 계단에 가서 살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이 오는데 그 빛이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오의 빛 정도를 되면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아침빛부터 파악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아침빛, 새벽빛이 아니고 아침 동산에 태양이 오르는 정도의 빛처럼 밝은 빛이면요,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살게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빛,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빛이면 이제 어느 정도 확신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의 진리와 하나가 된 만큼, 한 몸이 된 만큼 화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리와 화답이 된 한 몸 된 자들끼리 서로 진리 안에서 합해지면 그만큼 이제 그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답이라는 거는 성령과 화답이고, 또 화답이라는 건 아까파와 화답이고,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지혜와 근심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빛은 빛끼리 통하고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 빛이 있으면 하나님 빛하고 통하는데요. 그 빛 통하는 것도 빛의 밝기만큼이죠. 30촉은 30촉끼리 통하고 100촉은 100촉끼리 통하고 1000촉은 1000촉끼리 통하는 거죠. 그 1000촉으로 가는 전류가 100촉으로 가면 참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30촉으로 가면 전기담화가 터지죠. 그러니까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레벨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그만큼 예수와 화답하는 거거든요. 예수와 화답하는 거, 그게 화응 순응인데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남의 신체를 뭐 콩팥이나 또는 뭐 간이나 이렇게 이식을 하면 장기 이식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니까 그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해야죠. 우리가 예수와 연결이 돼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부 반응이 없게 하려고 가장 낮은 빛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맨 밑에가 12계단이 12번째 계단이니까 12에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거부 반응을 이겨나가면서 이제 그 빛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빛에 화답을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11계단 올라가고, 거기서 또 이제 체질이 되면 그렇게 또 올라가서 이제 가장 높은 빛의 체질로 이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빛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게 화답이고요. 그러니까 화응, 순응, 화답이죠. 그 화답이라는 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움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데요. 그 움직이는 것에 예술 점수, 기술 점수를 주잖아요. 세상에서.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걸 이제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 위치, 낮은 위치 이런 게 구분이 돼요. 시녀가 무수하고요. 기빈이 80이고요. 왕비, 이제 성경 왕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60이고요. 그리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러는데요. 이 술람이라고 하는 말은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에게 하나가 돼서 완벽하게 하나로만 움직이는 거.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만 움직이는 이런 그 사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그러니까 이제 그 화답을 한다고 할 때 같은 레벨끼리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라는 거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러니까 12계단에 와서 살 사람을 1계단에 갖다 놓으면 거부 반응 생겨서 거기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 천성에 도달했다고 그러죠. 도달했는데 그 천국의 성문은 낮이고 밤이고 문을 닫지 않는데요. 지옥 갈 사람이 거기 오면은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드러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 성문을 지킬 거 아니겠어요? 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무개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군데 천성이 왔다고 힘들게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황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아무개 사는 누가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안에 소리가 들리기를 열어줘라. 그래서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확 하고 돌아서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가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빛, 그 밝은 빛 속에서 어떻게 살아? 아우, 힘들어. 그래갖고 막 도망쳐서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좀 어두컴컴한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딱 앉았어요. 사람이 이런 데서 살아야지. 어떻게 밝은 빛에서 살아?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둘러보니까 말이에요. 지옥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당 못하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화답이라는 게 그 진리의 말씀의 화답이라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빛의 밝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광명,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빛까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예수님 안에서예요. 인간이 직접 하늘나라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 가는 건데 예수 안에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가는 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예수 안에서도 그렇게 레벨이 있다 그죠. 가장 높은 빛 앞에 가장 밑바닥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확 돌아서서 거기서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편한 데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보다 밝은 빛, 더 밝은 빛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화답하는 능력을. 진리의 빛이 이렇게 그 가장 밝은 사람만 건지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그 12단계로 만들어서 그 수준에 이른 사람도 이제 천국에 갖다 놓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의 수도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화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의 교회를 참 최고로 치죠. 교인들이 많은, 네, 교인이 많은 교회가 있고, 이제 이렇게, 빛의 밝기에 따름으로 이제 교회의 그 빛의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빛이 밝은 교회가 있고, 빛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교회가 있겠죠. 가장 그 이제 낮은 등급을 30촉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빛이 30촉으로 빛나는 곳에서 그 30촉에 대한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 30촉으로 빛나는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서로 화답하고 사는 거죠. 죽으면 이제 30촉에 해당되는 만큼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수준의 화답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 예수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화답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죠. 얻으면 이제 그 빛이 오고 빛이 오면은 그 빛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거죠. 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심히 화답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빛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체질이 된 사람은 그 밝은 빛에 사는데 능숙한 사람은 어두운 데서 못 살아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각층마다 데려가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의 빛 밝기만큼 몸이 체질화 됐을 거 아니겠어요? 체질화 된 만큼의 빛에서 거기서 아 여기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 가장 높은 데죠. 1계단. 1계단도 변두리가 있고 중심이 있어요. 일단 1계단 이제 각 층마다 갖다 놓고 12, 11, 19, 8, 7, 6, 5, 4, 3, 2, 1, 2잖아. 1계단에 갖다 놓고서 이제 변두리도 갖다 놨다. 중심에다 갖다 놨다 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변두리 쪽에서 마음이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가 편안하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살 수 있는 빛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워도 못 견뎌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빛 앞으로 가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는 어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에 길들여진 만큼이에요. 빛의 밝기에 길들여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길들여진 만큼이니까 그 길들여진다는 게 화답이거든요. 화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데 가장 높은 레벨로서 길들여져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려져야 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깨달음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진리에 화답하는 그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만큼 진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저 높은 것으로 향하여 다름질하죠. 그런데 자기 깨달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인간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각성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그가 이제 신경망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바탕 동일한 바탕, 그 동일한 본질, 그래서 아까페 통신망, 광통신망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는다,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화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답하는 게 12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등급도 이제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처가 이제 변두리도 있고 중앙도 있잖아요. 중앙 중에 중앙에서 사는 자들. 그 중앙 중에 중앙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 예수님 계신 곳이죠. 거기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서 화답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화답의 의미가요. 이제 진리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혜로 얘기를 해요. 지혜. 그러면 지혜 화답이거든요. 지혜. 그 예수님 곁에 사람들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12계단 사람들하고의 지혜 차이가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속에 뜻이 예수님께서는 함축어를 사용하시니까 한 번 말씀 속에 1억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1억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특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은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실 때 10만 가지를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맨 밑바닥은 100가지라고 그러면 그 지혜의 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 차이는 각 사람이 가진 만큼 이제 그 지혜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가 둘이 합쳐서 우리가죠. 이제 한쪽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가 한번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서 1억 가지 뜻을 알아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10가지밖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10가지 가진 사람이 자기가 최고 많이 깨달았다고 우겨대는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의 차이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기 깨달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 땅에 무슨 저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저울을 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얼굴빛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화답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제 눈의 안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천국 전체의 사람들이 다 진리에 대해서 화답하는데 각기 가진 분량만큼 화답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죠. 천국의 최고만이 진리에 대해서 화답하는 사람처럼 그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참 뭐 그런 구하는 데는 그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최고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한번 말씀하실 때 1억까지를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주님 종한테는 2억까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면 되죠. 이게 지혜 차이, 지혜의 화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화답이죠. 사랑은 무조건 순종으로 얘기해야 돼요. 순종. 그 화답 중에 화답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데 우리가 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짐을 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한 만큼 짐을 지니까. 작은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짐 지는 거고 큰 사랑하는 사람은 큰 짐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사랑으로 화답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되는 인간이 없어요. 한 인간도 스스로가 거룩해진 인간이 없어요. 다 예수님한테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랑에 크게 화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화답한 사람은 조금밖에 화답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크게 화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께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행한 대로 받도록 정말 날마다 이 문제를 놓고 화답하는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예수께 대한 사랑은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화답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신경망 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가운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리를 교회들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화답하는 데는 성령을 이끌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는 화답에서 그 성령께 화답은 바로 예수와 연합을 해서 연합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데. 그 서로 사랑이 이제 각 사람의 빛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고요. 지혜의 차이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긍휼과 자비 치유를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 오래 참으로 대하며 사랑의 띠를 묻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경외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그 연합으로 다름질해야 돼요.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화답이죠. 화답. 그러니까 그 등급이 낮은 화답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등급이 높은 레벨에서 화답하도록 끌어올려주는 거죠. 또 끌어올려줄 때 겸손히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 교만 하거든요. 영적 교만이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화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도 무시해버리고요.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 알을 깔아뭉개버리고요. 거드름 피고 살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화답이죠. 그래서 그 화답의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받으면 돼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화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최초가 이제 12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에 11번째로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합심해서 또 기도해갖고 10번째로 또 그렇게 해갖고 마침내 1번째로 올라가는데 그 1번째도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다 갖춰져야죠. 성령의 신경만도 1번째가 돼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그 아까페 통신망, 광통신
그것도 1번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1번이라니까 잘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등이 돼야 돼. 1등. 그러니까 성령의 신경망도 1등. 활성화 1등입니다. 성령 신경망 활성화 1등. 아카페 통신망, 광통신망 활성화 1등.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활성화 1등입니다. 가장 높은 레벨의 1등입니다. 이렇게 다름질해서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가 주시는 경쟁이고 경주거든요. 이거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화답.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진리에 대한 화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가장 높은 화답을 해야겠죠. 성령 신경망의 가장 높은 단계 1등, 또 아카페 통신망의 1등,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1등. 그래갖고 완벽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힘을 얻습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의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아카페 우리 가운데입니다. 아카페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높여주십니다. 그 조명력으로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에서 복음동맹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합심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천하만국의 복음 전하는 복음동맹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복음동맹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기반을 갖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반이 한미 군사동맹이요. 그리고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4025-7003입니다. 문자로 우선 연락 주시면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